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서 교우님, 성수구역에서 그리고 청우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장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천혜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천성호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유족들과 함께 위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계속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용 교우, 이어진 교우는 이건희 집사님, 주명무사님 따님 되는데요. 29일 오전 11시에 서울 숲에 있는 예식장에서 혼례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현 집사님, 네, 올해에도 우리 광인사 달력이 굿디자인 코리아 2025 동상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영준 집사님 오디오 쇼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 용산 전자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성탄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8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있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찬양과 영상, 그리고 연극, 그리고 합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80주년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7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들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박수길 장로님께서 연합성가대를 지휘해 주시고 또 교우들이 함께 연주해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길교회 햇빛발전소 완공 되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에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놓아서 매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작은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 가정용을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풍길교회는 우리 박재준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 교회가 3.5kW, 두 번째 교회가 7kW, 이번에 세 번째가 3kW라 이 세 교회가 연간 절약하는 그 전기세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번째 수익형 그 발전소를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에 2호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밑에 광고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생태환경 헌금을 내주시면 저희가 선교위원회에서 다시 내년도에 3호기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해 저희들이 노력해 가면 저희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배출하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탄 나눔 참가자 모집합니다. 매년 성탄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우리 문상존 집사님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림절 성탄절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림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실이 사실은 성경 봉독자 안내위원이 부족해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에다 저희들이 좀 공란을 마련해놨습니다. 1년 스케줄을 저희들이 비워놨는데요. 혹시 이 날은 제가 좀 안내위원으로 혹은 성경 봉독자로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의 꽃드림은 강대희 장로님, 조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강영용 장로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우리 김성호 집사님, 김미경 원사님 자녀 혼례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12째 주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게 하시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나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을 기쁨의 도성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곳에 임하사 예배 가운데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며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이 사랑의 모든 빛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함께 소망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고비마다 벗어날 길을 내사 죽음의 올무에서 건지신 하나님, 80년 긴 세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어 주시사
동틀력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죽음과 고통 속의 이 땅에 평화와 치유가 생겨나도록 힘쓰는 생명의 선한 일에 낙심치 않고 새힘 얻어 전진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인공지능 시대 먼저 온 미래 기술의 속도와 이에 맞서는 인간의 사유를 함께 분별하게 하시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오는 변화의 세대임을 깨달아 지혜로운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한 노동 현장의 악한 구조를 바꾸며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사오니 생명이 가장 중시되는 법과 행정으로 조속히 실행되게 하옵소서.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모든 일들이 사방으로 막힌 가운데 하늘의 기적만을 간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과 빛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손길에 자비와 치유하심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사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해도 창조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지난 한 해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이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내년 창조절이 올 때까지 우리 주변의 기후변화로 희생당하는 이웃이 없어야 하겠다. 이런 기도를 저절로 드리게 됩니다. 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5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IPCC 보고서나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새벽까지 이 브라질에서 COP30이라고 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이 브레이킹 뉴스를 봤는데 이 새로운 화석 연료 감축안이 타결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도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기후정의행동 10년 운동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함께 연대하는 이 운동이 203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또 우리 교회도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이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기후위기를 언급하거나 우리 교회 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주안점을 두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이나 100주년이 될 때쯤에는 전 세계의 나라와 교회가 기후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전무후무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윤리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와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이러한 위기를 맞기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금의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과 소비를 자극하면서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복합적인 위기에 교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150개국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들이 모인 기후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전 세계 이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를 선정해서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작년 2024년에 우리나라가 1등에 뽑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부끄럽게도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부흥과 발전과 번영의 신앙만을 그토록 강조해온 한국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그
그 욥기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믿음과 태도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욥의 가정은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 되면 욥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가족의 생일 잔치를 마치고 항상 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것은 잔치를 벌이면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풍성한 잔치 때문에 혹시 가난한 이웃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욥은 확실하게 지은 죄도 아닌데 자신의 혹시 모르는 실수와 허물까지 생각하면서 생일잔치 다음 날에는 늘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사실 욥은 대단한 부자였고 존경받던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가진 만큼 풍족히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이웃의 시선을 늘 생각했고 그래서 욥기 29장을 보면 그는 늘 절제하면서 아끼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이처럼 욥과 같은 절제와 나눔의 훌륭한 전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던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다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겨냥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가난한 유대인들은 과중한 로마 제국의 세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세금을 걷는 중개인 제도를 두어서 너무나 혹독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바치는 과도한 11조와 각종 헌금이 이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가난한 이들에게 헌금을 강요함으로써 백성들은 더욱 궁핍해졌고 반대로 성전은 대리석과 온갖 장식으로 더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교는 의로운 욥처럼 나누고 베푸는 이웃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착취를 통해 끊임없이 축적하고 소비하는 사치와 낭비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화려한 성전이 결국 종말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종말이 왔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전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의 그 예언은 AD 70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의 폐단을 익히 알고 있던 바리새파 출신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없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교 나누는 소박하고 검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 누구라도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빈부귀천이 없이 서로 돕고 나누며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윤리적인 덕목을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절제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즉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놀고 먹는 데가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그런 세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찬란한 금빛으로 물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은 소박하게 내가 직접 집을 지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에 있는 것이 낙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직접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얻는 그 열매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서 예언자가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유토피아나 낙원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는 소박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노동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과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여해 예론 시리즈를 진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 4월에 그 여해 예론 강사로 오셨던 우리 교계의 원로이신 이 손봉호 교수님에게서 좀 인상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이 네덜란드에서 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 가면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이 강한 지역과 가톨릭 전통이 강한 지역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뉘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톨릭 지역에 가면 그렇게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전통에 오면 그렇게 밥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가톨릭 국가들은 대체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 독일, 북유럽은 솔직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 교수님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독일 어느 지역에서는 목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빵집에 가서 갓 구운 빵을 사 먹는 것이 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빵집에 가서 덜 맛있는 빵을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과 문화만의 차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신앙이 만든 차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는 절제가 없고 개신교의 윤리가 너무나도 천박해졌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것을 찾고 유명하고 힘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갓 구운 빵을 좋아하고 갓 볶은 커피를 좋아해서 그 대화를 나누다가 반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외치고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끼고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그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쁨,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 넉넉히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소비하고 누리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덜 쓰고 더 나누는 우리 삶의 가치와 윤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창조절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번 창조절만이 아니라 다음 창조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 뜻과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과 절제와 사랑으로 노력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욕망 때문에 큰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겸손과 절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더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통해 더 큰 위기와 도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절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